유혹은 달콤하다 이런 제목으로 잠언 말씀 나누겠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는데요. 아마 제 기억에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된 것 같습니다. 같은 반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집은 제가 김천이 고향이니까 김천역 뒤편에 있는 평화동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집으로 가까이 갈수록 이제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느껴졌죠. 당시 그 친구의 집은 약간 경사진 골목 옆에 있었는데요. 아주 비슷한 형태의 집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좀 깜짝 놀랐죠. 친구 어머니가 연세가 좀 있어 보였는데 그 친구 어머니 말고도 중년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한 3-4명이 그 집 안에 있었습니다. 이 생김새가 평범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짙은 화장과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제 친구는 그 여성들을 이모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친구의 집과 그 동네는 홍등가로 유명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이후로 그 친구의 집에 다시 간 적은 없었지만 제가 10대 시절 처음 겪어본 일이라 참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홍등가도 동네 일반 가정들 그 한가운데 어떻게 보면 있었는데 누군가 밤에 대체로 남자들이겠죠. 젊은 남자들이나 남성들이 밤에 그 거리를 배회한다면 그 이모들이라고 하는 그 여성들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여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강력한 충고를 주고 있죠. 사실 여기 나오는 음녀, 이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악한 여인 이렇게도 표현되고 이방 여인 또는 음란한 여인, 남의 아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잠언서에서 세상의 지혜를 의인화한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 지혜를 의인화하시죠? 사람처럼 그렇게 바꾸는 거죠. 세상의 지혜를 의인화한 것인데 음녀의 유혹에 빠졌다. 음녀의 유혹에 빠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세상 지혜를 따르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는 것을 잠언에서 1차적으로 음녀다, 음녀에게 빠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죠? 그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서의 말씀을요, 실제로 이 음행에 빠지는 것, 음녀에게 빠지는 것, 그것에 대한 경고로 읽어도 되고 또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아주 넓은 차원에서 잠언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이 주제는요, 아주 흥미롭게 7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겠지만 7장이 바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죠. 7장은 어리석은 청년이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잠언 7장입니다. 그래서 또 성도님들께서 6장과 함께 7장을 또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에서요, 음행에 대한 경고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조언이 아닙니다. 충고가 아니라 명령이다. 미츠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령이다. 주님의 명령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율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음녀에 대한 또 음행에 대한 간음에 대한 또 세상 유혹에 빠지는 것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키라, 새겨라, 또 목에 매라, 이렇게 합니다. 이 표현이요, 잠언서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지켜라, 그다음에 새겨라, 목에 매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켜라, 새겨라, 매라. 이렇게 잠언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또 이 목에 매라. 그래야 그것이 음녀의 유혹에서, 세상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 미리 조치를 취해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켜나가고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있어야 세상 유혹에,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마음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먼저 맛보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무엇을 먼저 경험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미리 맛본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 복음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최고급 음식을 미리 맛본 사람은요, 아무리 그 싸구려 음식이 화려하게 보여도 쉽게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최고의 음식을 맛을 봤는데 그 싸구려 음식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음식은 굉장히 맛있어 보이지만 섭취했을 때 몸에도 나쁘고 결과적으로 참 이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아무리 그 음식이 화려해 보여도 진짜 좋은 음식을, 최고의 음식이 무엇인지를 맛본 사람은 그것 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의 맛, 복음의 맛을 보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먼저 맛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영광을 맛본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시험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최고의 것,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마음 깊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세상 살아갈 때요, 세상 유혹에 빠졌다고 해도 그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은 금방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금방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것이 유혹이다. 이것이 내 영혼을 망친다. 이것이 내 삶을 망친다.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한다. 깨닫고 그 유혹에 더 깊이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고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유혹에 빠졌다 하더라도 깊이 빠져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빨리 발을 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유혹인지, 이것이 영혼을 망치는 것인지, 이것이 나의 믿음을 흔드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 사람이에요. 마음에 믿음이 역사하는 사람은 유혹에 빠졌다 가도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 복음의 영광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잠언을 보면요, 길이 많이 나옵니다. 길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길, 인생은 길이죠. 인생은 길입니다.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중요하죠.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길입니다. 생명의 길로 나가야 되겠죠.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 무엇이 생명의 길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등불이신 그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그 법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그 훈계의 책망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에서 벗어나면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잠언서의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에요. 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잘나서요, 자기 꾀를 믿습니다. 자기 머리를 믿습니다. 자기 힘을 믿습니다. 자기 지혜를 믿습니다. 족족 다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과 훈계의 책망을 무시하면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훈계와 법을 따를 때에 생명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그 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을 무시하면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음녀는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술요? 혀로 호리는 기술. 여기 호린다. 뭐라고요? 아주 달콤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이에요. 아첨하다 이런 뜻이에요. 호리다. 음녀의 말은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어리석은 남자들이 다 이 음녀의 호리는 말이 다 넘어가죠. 뭐라고 합니까? 음녀가 오빠 너무 잘생겼다 뭐 이런. 사장도 아닌데 사장님 너무 잘생겼어요. 오빠 콧소리를 내야 되는데 안 되네. 오빠 완전 내 스타일이네요 뭐 이런 거. 그렇다고 제가 뭐 경험해 본 건 아닙니다. 오빠 뭐 너무 젊어 보이는, 뭐 70 넘었는데 너무 젊어 보이는. 아주 자극적이고 달콤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이 호리는 말, 사실 음녀의 말이지만 세상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나를 축혀 세우거나 너무 지나치게 달콤한 말을 잘한다 싶으면 유혹이라 느끼셔야 돼요. 너무 거기에 막 홀라당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장을 한번 볼까요? 잠깐. 7장의 옆에 보시면 11절, 12절에 이런 말이 있죠. 5절 한번 보실까요? 7장 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처럼, 사탄처럼 음녀도 먹잇감을 찾아 사방천지를 돌아다닌다. 음녀가 볼 때에 이 사람은 벌써 절반이 넘어왔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왜? 음녀 입에서 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갑자기 자기 아내를 생각합니다. 자기 아내와 너무 다릅니다. 집에 와이프는 허구한 날 돈 얘기만 합니다. 예, 돈 부족하다고 합니다. 돈 좀 많이 벌어오라고 합니다. 늘 지적합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말도 점점 거칠어지죠. 남편 자존심 무너지는 말만 하는데 이 여인은 다릅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달콤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호리는 말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인간은 아름다움을 좋아합니다. 인간은 달콤한 것을 좋아합니다. 인간은 부드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을 좋아하죠?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남성들이 대답하셔야죠.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외모가 멋진 남성들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죠. 똑같아요. 여자들도 똑같습니다. 이 아내가, 와이프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 내가 못생겨서 그렇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요, 외도를 많이 하는 경우에 반드시 배우자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심리적인 편안함에 끌려서 외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음녀의 말에 유혹을 받지만 아버지의 경고가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그 순간에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음녀가 말로 호릴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음녀가 찾아와서 나를 호립니다. 말로. 뭐라고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예, 경상도 사투리로 이게 와이라노, 와이리 헛소리를 하노, 와이리 달라붙노, 저리 꺼져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으면 이 음녀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든다. 25절에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거 원어에서는 눈동자예요. 예, 눈동자. 그 유혹의 눈을 바라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 유혹의 눈빛에 포로가 되지 마라. 음녀가 눈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눈으로. 예? 그런 경우를 한 번도 안 당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눈으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거죠. 세상의 유혹도 비슷합니다. 세상의 유혹도 비슷해요. 얼마를 투자하면 월 얼마씩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옵니다. 딱 하나 남았어요. 다음에는 이런 조건 없습니다. 사장님 마지막이에요. 사모님 마지막입니다.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그 말 듣고 돈 투자하고 물건 산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체로 유혹이죠. 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별로 없으면요,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에 휘둘리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욕심에 휘둘리면 한 방을 노리고 싶은 것,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이런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세상의 사방천지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음녀의 유혹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지면요, 어떻게 되죠?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에서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게,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물론 이 잠언 6장에서 이 본문에서 유혹한 여자가 두 부류입니다. 예. 하나는 이방 여자예요. 음녀 또는 창녀입니다. 예. 또 다른 하나는 결혼한 여자예요. 유부녀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갔을 때에 그 결과가 조금 달라요. 그냥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면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결혼한 여자, 다른 남자의 아내와 관계를 맺을 때에 잠언은 뭐라고 하죠?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29절 이하에서 마지막까지 우리 다시 한번 찬찬히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음녀의 홀이 유혹하는 이 말, 홀이는 말, 부드럽고 달콤한 말,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하지만 잠언이 말씀하는 것처럼 음녀의 말은 달콤하고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대체로 찌르는 말이다, 쓴 말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아프게 찌릅니다. 때리듯이 우리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약은 대체로 쓰나요, 다나요? 쓰다고 하죠. 양약은 쓰다고 합니다. 몸을 해치는 것은 주로 답니까, 씁니까? 달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다 나쁜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다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내가 기분 나빠질 때 그 말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다 감정의 동물이니까요. 하지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그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지혜의 특징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에 선지자를 부릅니다.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내가 이 전쟁에 나가도 되겠냐? 400명의 선지자,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달콤한 말로 왕에게 아첨을 합니다. 나가십시오. 이 전쟁에 나가십시오. 왕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400명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뭐라고 합니까? 22장에 보면요, 이 전쟁에 나가면 왕은 죽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왕은 패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쓴소리죠. 듣기 싫은 소리를 왕에게 합니다. 아합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합 왕은 믿음의 왕이 아니죠. 악한 왕입니다. 아합은 미가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왜 나한테 좋은 얘기 안 하고 이런 기분 나쁜 얘기 하느냐? 쓴소리 하느냐? 그리고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죠.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22장에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 전쟁터가
아합 왕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쓴소리를 듣고 자라나서 이만큼 사람 구실을 하는 건 아닐까요? 아내가 그래도 이래저래 꼼꼼하게 생각하고 때로 자제시키고 때로 잔소리하면서 내가 큰 실수하지 않도록 가정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혈당이 높은 사람이 단 것이 땡긴다고 계속 단 것 찾으면 옆에 있는 사람 쓴소리 해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달콤한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달콤한 유혹이 많습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도 많습니다. 몰래 즐기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까? 물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단지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을 축복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을 성공이라고 하나님 말씀에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질의 진정한 복은 이 물질의 자비와 정의와 긍휼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물질과 그렇지 않은 성공은 다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패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마음이 다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의 쓴소리에 마음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달콤함도요, 그냥 순식간에 이 달콤함을 취하는 것 독이 되죠. 제가 자꾸 건강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달콤함을 느끼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그냥 달콤한 음료수 마시면 되잖아요. 그냥 바로 달콤해집니다. 과일보다 과일 주스가 더 빨리 달콤함을 느끼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몸에는 안 좋습니다. 땀 흘리고 노력하고 섭취하면 정말 깊은 달콤함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인생은 한 방을 노리지 않는 거예요. 한 방은 음료의 유혹입니다. 보기에 달콤하고 화려한 것, 거기에 빠져들면 죽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달콤함이 이 아름다움과 화려함으로 포장해서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음료의 이 각양각색의 그러한 유혹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이 음료의 유혹은요, 단지 성적인 부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음료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고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유혹에 깊이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은혜요, 복이요, 승리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과 음료의 유혹에 빠져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